5월입니다. 벌써 겨울의 모든 때를 다 벗어버리고 나무들은 녹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들도 열심히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하고 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들에도 산에도 다양한 풀과 나무들이 또 태양의 빛을 받아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도 희망과 기대를 품고 또 농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5월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힘차고 소망이 넘치는 출발점,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생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서 가정에서 끝을 맺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크게 보여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일까, 지옥이 어떤 곳일까를 경험할 수 있는 터전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가보지 않았더라도 또 실제 구경하지 못했더라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탈출하고 싶은 곳인지를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정입니다. 또 천국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또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곳인가를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곳 역시 가정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만들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가정은 지옥이 되어지는 가정도 있고 여러분 천국을 만드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인데 왜 어떤 집은 지옥이 되고 어떤 집은 천국이 되어질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만들어진다. 우리는 여러분 똑같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주인이 되면 지옥 같은 가정으로 저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조금 후에 하나님의 또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담아,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때 아담의 입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전에 이브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브를 아담에게 데려다 올 때 그 이브를 보고 아담이 고백했어요.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내 뼈와 같은 존재, 당신은 내 살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당신은 나의 분신입니다. 당신은 나의 분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 아담은 본인의 고백대로 하와를 자신의 분신처럼 이뻐했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의 주인이 뱀이 되는 그 순간에 바로 언어가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이 뱀이 아담의 주인 되는 그 순간 아담은 아내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나를 망하게 만든 원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이 생길 때마다 바로 남의 탓으로 돌리고 가까이 있던 그 사람을 이제는 공격하는 사람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내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는 저 여자를 내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줌으로 하나님 저는요 절대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 아내라도 말하지 않죠. 그 여자가 따서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담 자기는 누굽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 나 잘못 없어요. 그럼 이런 일이 지금 왜 일어났어요? 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 그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너의 탓인 거예요. 바로 이 마귀가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지배하고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본인도 모르게 바로 이 아담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죠.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너 때문에 됐어. 당신이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사탄에 대한 다양한 별칭들이 나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유혹하는 영, 참소하는 자. 참소한다는 말은 남의 잘못을 다 남한테 덜쳐내가지고 일러 바치는 사람. 그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없는 말 있는 말 다 만들어내가지고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참소하는 자죠. 그다음 나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자라고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 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마귀의 정체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자, 다른 사람을 불행의 늪으로 몰고 가서 죽게 만드는 자는 뜻이죠.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좋은 사람처럼 포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의 정체를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 광명의 천사예요.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서는 뭡니까? 살인자라는 거죠.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존재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이 모습을 다른 말로 하면 이중인격자겠죠. 앞에 있는 내 모습하고 뒤에 돌아져 있는 또 내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마귀가 주는 마음과 생각을 내가 품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가정,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왜? 아비가 마귀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속해서 이 파괴시키는 것,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잘못 없고 저 사람 잘못했다고 말하고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다 당신 때문이라고 말한 이 모든 것들은 마귀로부터 왔는데 너희가 그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계속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은 이 부모들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으로 참 잘 해줍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폭군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집에 들어서 자식들을 때리거나 아내를 때립니다. 아니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공격하고 남편을 원망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 집의 주인으로 있는 한은 그 집은 공포의 집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봐서는 몰라요. 우리가 남의 집에 저 아버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서 폭군이 되어져 있는지
자식을 때리는 부모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 앞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하는데, 우리 앞에서는 좋은 아버지에서 위장하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몰라요. 앞에 보이는 그 모습만 볼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모들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많은 가정들 속에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빨리 집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빨리 내가 이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 그러면요 징글징글하게 생각하고 우리 집 웃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 집은 행복하지 못해. 그 이유는 그 부모가 바로 예수님 표현 그대로 하면 이 마귀가 그들 속에 들어와서 그 생각 속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은 성경이 막 천국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 128편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또 한 번만 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시편 128편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제일 좋아요. 내가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 그리고 그분을 닮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러러 봅니다.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이 하는 행동, 내가 닮고 싶어서 그대로 흉내내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서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떨리고 좋아가지고 감히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서면요 그냥 행복해, 그냥 좋아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기쁨이 샘솟치고 또 나도 모르게 보고 싶고, 요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감동이 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행복해져요. 기도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저에게 그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활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옴입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이 나옴이라는 여인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남편 엘리멜렉은 흉년이 오니까 살 곳을 찾아서 머나먼 나라 모압 땅에 이사를 가서 살았습니다. 힘과 꿈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서 남편도 죽고 또 결혼한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갔다가 남편과 아들 죽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어요. 행복하기 위해 찾아갔던 모압에서 불행한 일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겨진 것은 과부된 자신과 과부된 두 며느리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과부란 단어를 쓰는데 이 과부란 뜻은 후견인이 없다, 돕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가 없고 후견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은 최악의 삶, 가장 가난하고 빈곤한 삶, 그런 삶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과부, 고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 나오미가 과부가 되어졌죠.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고통과 가난, 미래가 없는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임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과부된 두 며느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솟구치는 그 절망 너머에 있는 그 가슴 뜨거운 감동, 이 은혜를 부어주니까 나오미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두 며느리에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또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두 과부 며느리가 사는 그 집은 천국이에요.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룻기서를 읽게 되어지면 그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룻기 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집으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돈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과부된 며느리가 과부인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어머니의 고국으로 돌아가면요, 우리 어머니 따라갈래요. 그리고 우리도 어머니의 백성이 되어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요. 이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과부 며느리와 이 나오미는 바로 세상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사랑을 가지고 과부된 며느리들에게 그것을 주니까 그들이 없지만 불행하지만 미래를 꿈꿀 수 없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누렸으니까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우리 어머니와 같이 갈게요. 그리고 어머니와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오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공급받아서 나눠줄 때 바로 그 가정은 천국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집이 있어야 가정이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사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머리가 쇠뇌를 당했어요. 그 쇠뇌를 당해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내 집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정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집에 돈을 벌어다 주면 내 한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돈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집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죠. 비교할 수 없으면 좋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집 있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가 있는 집이 바로 천국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라는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남편이라는 말은 중요한 말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내가 풍성하게 공급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이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솟아오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이 사랑과 이 감동을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편으로부터 이 사랑을 공급받은 아내, 남편으로부터 이 감동을 공급받은 그 아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서 잘 익어서 농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해요. 여러분, 농부가 포도밭에 들어왔는데 포도밭에 들어오니까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가득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쁘겠죠. 너무 행복하겠죠. 바로 이것을 우리 삶으로 이야기하면
이 남편의 사랑과 감동을 받아 먹은 아내가 남편이 집에 들어가면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띄우면서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랑을 내가 공급받아야 돼요. 이 감동과 감격을 내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과 감동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내가 만나는 아내에게 이 사랑을 공급할 수 있어요. 아내가 돈 없다고 찡그리고 있어도 아내에게 이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이 감동을 내가 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그 아내는요,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집니다. 그의 마음속에 남편이 주는 이 사랑을 먹으면요, 어떤 여인이든지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남편들이 하나님으로 받는 이것을 안 주니까, 돈만 갖다 주고 사라지니까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돈이 정말 없을 때는 돈 주면 좋아하지만요, 돈도 내가 먹을 양식만 있으면요, 돈이 우선이 아닙니다. 사랑이 우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방글방글 웃으면서 남편을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첫 번째가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받으면 그 집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가지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남편이 오면 웃으면서 환영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집에 들어갈 때 자기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시면서 들어가기 전에 항상 거울을 한번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찌들어 있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가 없어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을 찌들어 버리게 만들었고,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내게 공급이 되어져야 돼요. 공급이 되어지면 힘들었지만 내가 집에 이 사랑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내를 만날 때 내가 벌써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것을 먹는 아내는 오늘 성경만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되어져서 남편을 환영해주고 남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버지가 있는 집은 자녀들의 삶이 역시 천국 생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지금은 많이 쓰지 않는 단어죠. 지금은 올리브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식탁도 보면 올리브 기름 뭐 많이 나와요. 이 올리브 기름이나 감람나무 기름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감람나무라는 단어를 쓰지만 지금은 이제 올리브 나무, 올리브 기름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바로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무이죠. 그래서 동물의 왕을 사자라고 표현한다면 나무의 왕자는 올리브 나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올리브는 유럽에서 소중하고 귀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의 최고의 가치 중 하나는 이 올리브 기름 아니겠어요? 감람나무 기름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셨을까요? 예, 올리브 나무. 제가 좀 더 유식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있는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요, 중풍에도 좋고요, 심근경색과 같은 이 심혈관 또 질환에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게 만드는 기름,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름.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최고의 기름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름도 그렇지만 이 나무 가지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감람나무에는 이 줄기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잠깐 사진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나오는 이 나무는
올리브 나무가 있으면 올리브 나무 옆으로 뿌리가 나와서 이렇게 싹이 돋습니다. 우리 대나무가 있으면 대나무 옆으로 뿌리가 나와서 대나무 싹이 돋는 것처럼, 자,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예요. 저 가지인데 저 가지들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가지 가운데서 주인이 보고 제일 좋은 어린 가지 하나만 남겨 다 쳐서 없애버립니다. 그 남아있는 가지를 넷째르라고 말하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린 감람나무는 저 감람나무를 말합니다. 묘목 감람나무를 말해요. 그 다른 거 하나 보내주세요. 예, 또 하나 더요. 예, 또 하나만 더. 예, 저거는 나무에서 나오죠. 나무에 또 줄기가 나와요. 나무에서 보면 이렇게 줄기가 나와 있는데, 그럼 저 나무는 어디에 많이 쓰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목동들이 나와요. 그 목동들이 지팡이를 만듭니다. 다윗도 지팡이를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팡이로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팡이는 무엇으로 만드냐면 올리브 나무 줄기에서 나오는 저 가지, 저것을 가지고 목동들이 지팡이를 만듭니다. 지금 굉장히 강하고 단단한 나무가 되어서 땅에 부딪혀도 부러지지 않는 그 나무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뿌리 자체도 목동들이 지팡이로 쓸 수 있는 아주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는 나무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린 감람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나오는 가지인데, 이 가지라는 것은 하나만 남는 가지예요. 그러면 이 큰 감람나무가 있으면 이 감람나무는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늙어서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 감람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감람나무가 뭡니까?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영광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가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아이가 아버지가 주는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보여주는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가 보여주는 감동과 감격을 받아 먹으면서 그 어린 감람나무가 자라서 아버지처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축복이 자손의 대를 이어서 보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지만 아이가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자란 아이는요, 크면 또다시 폭행을 합니다. 이 아이는 크면 아버지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크면 폭행자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머금고 자란 아이는 폭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머금고 아버지가 주는 감동을 먹고 아버지가 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아이는 바로 어린 감람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가 되어지니까 그 아이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은 자라면 영광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부모된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집에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입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집은 나를 환영해 주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내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내들이 TV 보다가 다 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집입니까?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경외함으로 받는 그 사랑과 은총을 내 아내에게 주는 사람, 내 자녀에게 주는 사람은요, 그 집은 자기도 모르게 천국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집은 아버지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집은 문을 닫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각기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게 지옥이지 뭐겠어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한번 맞이하면서 아버지인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 아내에게, 특별히 우리 남편 여러분, 사랑을 공급하고 있는지,
공급을 감동과 감격을 내 배우자에게 공급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서 여러분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이 사랑과 감동을 전해주므로 우리 가정을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